창세기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2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랬는데 죄가 들어왔다. 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나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악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 착각해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중에는 법으로 가죠. 그죠? 근데 그 법은 뭘 갖고 결정합니까? 선악을? 법률로. 그죠? 법률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거의 다 인정합니다. 물론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하에서 뭐 판사가 딱딱딱 A가 옳아, B가 틀려 이렇게 이제 해주죠. 그럼 되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 법률 자체가 진짜 옳은 거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진리라면 안 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법은 계속 바뀝니다. 요번에도 무슨 또 뭐 바꾼다 그러죠? 헌법 바꾼다 그러고 개헌한다 그러고 맨날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때 달라요. 정권 잡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국회의원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적인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득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면 바꾸려고 합니다. 역사가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돼서 살면은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항상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바른 원칙이 있어야죠. 이건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온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 확실한 진리를 갖고 살면은 그건 옳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어겼죠. 선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정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뭐 인권이라는 이름을 막 붙여서 멋있는 걸 붙여갖고 동성애까지도 옳은 거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만들죠. 이거 황당한 거죠. 얼마 전만 해도 이 강당에서 너무 더러운 말이라서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뭐 이상한 말들 쓰기도 꺼려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나와서 갖고 인권이래네. 안 하면 안 된다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은 인권이라는데 동성애 하면 인권이 들어갑니까? 이거 황당무계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 여자, 양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양성뿐이 없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사는 거라 그랬지. 아니 남자 살고 여자 살고 뭐 또 뭐 이상한 거랑 살고 뭐 가축이랑 살고 뭐 이게 성경 뭐라 그래요? 죄라. 어떤 죄? 불이 떨어져서 죽는 죄. 하늘에서 불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자, 너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나님 생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뿐이 없다?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4장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진짜 예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 성령으로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생명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 아멘. 이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자, 오늘은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드렸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대로 된 예배. 또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오늘 5절서부터는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잘못된 예배 결과. 자, 예배 드린다고 예배 좋은 거죠. 그런데 무조건 예배 드리면 뭐라 그럴까?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 잘된 예배가 있고요. 잘못된 예배도 있다 그래 성경은요.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인은 뭐로 드렸습니까? 양. 가인. 가인. 쌀. 그렇지. 쌀, 곡물. 이해되죠? 아, 그리고 아벨은 양. 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가인의 재물을 잘못했다 그러죠. 자, 거기서 5절부터 갑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닿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예배의 첫 번째 가인의 재물.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은 잘못됐으므로 안 받았다. 이 얘기죠. 이 문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는데 가인과라는 건 뭐냐면 가인의 중심을 얘기해요. 아멘. 예배는 이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중심, 마음. 아무리 화려한 걸 갖고 와도요, 마음에 엉뚱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것 갖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좋은 것 갖고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가인은 중심이 벌써 잘못됐죠. 다음에 그의 재물, 그렇게 해서 가져온 재물은 뭘 갖고 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닌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잘못된 재물로 예배드리면 무슨 결과가 나냐면 분해진다. 성경 그렇게 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잘못된 예배 결과 잘못된 재물을 드리면 분해진다, 화남, 시기질투, 기타 등등이 되겠죠. 왜? 동생 건 받았어요. 자기가 형인데 세상 말로 이거 쪽팔리죠. 열받죠.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서울대학 가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 더 열심히 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열받죠. 가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져온 재물이 무슨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인은 쓸모없는 나쁜 걸 갖고 와서 드려서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중심이 잘못됐어요. 중심이 잘못되면 뭘 갖고 와냐? 잘못된 재물을 갖고 와요. 마음이 잘못되면요, 재물을 잘못된 걸 갖고 와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했냐면 어린 양과 그 피를 받으시려고 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기 성경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계시거든요. 자, 아벨은 왜 양과 양의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자기가 양치기여서? 자기가 양치기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 진짜 이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리키는. 아멘.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벨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100%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육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벨은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계속 살았죠. 살아있으면 여기가 자녀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따라서 계속 예배 드렸죠. 뭘 봤을까요? 잘못 드린 예배. 가인이 나중에 드린 예배를 보겠죠. 잘못 드린 예배 말고 가인이 나중에 깨닫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겠죠. 이제 그건 안 나왔지만 여기 나온 거로 보면은
이 자녀들은 반드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왜? 근데 가인과 아벨은 뭘 봤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아벨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동물의 가죽 피를 통해서 수치를 가리는 걸 봤단 말이죠. 수치가 뭐예요?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제사는 동물의 피.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거든요. 점점 가면서 이게 양이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확실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점점 갈수록 이제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리어리하게 보여요. 이렇게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처음에. 그러다 그게 양과 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양도 어떤 6월절 어린 양.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또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계시의 점진성이라서 정확하게 보이죠. 자, 근데 이것을 알았어요, 가인이. 아벨도 알았어. 근데 아벨은 그 말씀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죽이는 양을 보면서 저걸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법대로. 아멘.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는데 법에는 초록불이 되면 건너갈 수 있죠. 빨간불이 되면 서라. 그죠? 근데 내가 법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난 초록불 싫어. 빨간불이 좋아. 내 마음대로 할래. 그 빨간불 내고 지나가면은 교통사고 나든가 만약 경찰이 있다면 딱지 뛸 수 있죠.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안 하면 그 위법이라는 거죠.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있어요.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동안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온 그 예배 방식만 그냥 겉으로 하는 예배 방식. 이스라엘에서도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예배 잘 드렸다는 게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버렸어요. 무슨 얘기요? 잘못 드리는 정도를 넘어서 마귀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못 깨달았죠.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아멘. 이제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자, 첫 번째,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된다? 불평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불평불만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예배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화를 해요. 이런 분 많이 뵀어요. 내가 말이야 집사들 갖고 와갖고 얼마나 내가 저기 컴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따위로 나한테 하시냐고.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드린 거야. 지 맘대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올바르게 중심을 갖고 예수의 피로 드리면 이런 게 안 나타나죠.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선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이제 예배의 결과를 말씀하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인은 육적인 예배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죠. 가인의 예배가 더.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별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캐톨릭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캐톨릭이
얼마나 웅장하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기절해버렸다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저는 아직은 저기를 못 가봤어요. 로마 그 바티칸 뭐지? 그분 계시는데, 그분 계시는 데는, 교황 있는 데는 못 가봤어요. 그 교황님 계시는데.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혀를 내두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봐도, 사진으로만 봐도 질려버려. 굉장해. 예. 그거 저기 그림에 노란 것들이 있죠? 번쩍번쩍한 거. 그 뭔지 아세요? 금. 진짜 금이에요. 저는 진짜 기절할 줄 알았어요. 그 진짜 벽에다 쳐바른 거예요. 금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뭐 엄청나요.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갖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기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위선 떨고 잘못되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2000년 흐르면서 1000년에만 흐르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들 막 웅장하게 짓고 그 다음에 막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막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외형 막 키우려고 그러고 예수님 시대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은 텐트였어요. 성막, 막사. 하나님이 뭐 팔이 부족해갖고 웅장한 거 안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은 애굽에 웅장한 신들 많이 봤어요. 뭐 무슨 신 10가지 신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하게 큽니까? 지금도 우상들은요. 거기 구경하러. 예, 사찰 구경하러 가요. 얼마나 웅장한지 의리의리해갖고 뭐 동양 최대로 큰 뭐 부모가 계시다는 등 뭐 서 있는 부모, 쓰러져 있는 부모, 뭐 앉아 있는 부모,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의 종교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다 이해. 근데 거기만 그러냐? 다른 또 저기도 맞아요. 막 뭔가 막 웅장하고 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죠.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영이세요. 그런 거 크고 적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큰 무슨 상이 서 있다. 그게 말을 하드냐? 듣드냐? 움직이드냐? 네가 만들어놨잖아. 네가 조각해서. 그리고 왜 거기다가 절하냐?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오히려. 지금도 사실 웅장한 뭐 만들어놓고 거기 가고 맞아요. 3,000배씩 하는 분들이 전 3,000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관절 아마 그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돌덩어리도 안 움직이도 못하는 것 같아. 왜 그것을 하냐? 왜 마귀한테 속으니까 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예배들이 카톨릭 때문에 와갖고 예배도 막 희한하게 막 하고 교회도 막 성당 비슷하게 막 엄청나게 크고 또 그래야지 이제 되는 줄 알고 또 성도님들도 막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은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광야 가보셨어요 혹시? 예,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 그 광야를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광야 교회라 그래요. 교회. 하나님의 집. 그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막 웅장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웅장한 거 있었지. 웅장한 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도 46년 동안 지은 그 헤롯의 성전. 손수 부수셨어. 예. 손수 부수시는 거 아니고 예언하면서 명령함으로 부숴버렸죠. 예수님이 직접 부순 건 아니고요. 없애버린다고 한 거예요. 왜? 겉만 보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허례허식 그런 외형. 세상에 저렇게 웅장하신데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저렇게 큰 데 계시니까? 행복할까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막 질라 그러니까 뭐라 하셨어요? 짓지 말아라. 내가 온 우주에 있는데 내가 요만한 데 갇혀서 있게 생겼니? 우리가 100만 평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게 클까요? 아니요. 우주에서 한번 보세요. 우주에서 지구 보면 요만해. 거기 100만 평이라면 점도 안 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을 거기다가 모신다고?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 하나 신성 모독이에요. 맞아. 교만이라고 우리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다고요, 처음에.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 해라. 근데 너는 말고 이 자식. 네 자식이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성경 갖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잘했을까요? 성경 보면요, 솔로몬 죄졌어요. 진짜 성전이 돼야지 예배당을 차려나게 해주면요, 그게 우상이 돼갖고 죄졌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화된 그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이사야, 뭐 다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우린 절대 안 망한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얼핏 듣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라고 했죠?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세요. 떠나신다. 성경에 떠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무너진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노예가 돼갖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온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큰 성전 그 예배당만 믿고 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완전히 박살났죠. 바벨론에 가고 완전히 박살내고 끝장내고. 나중엔 예수님 시대 헤로스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또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무너지리라. 무너뜨린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나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우상의 예배당 말고 웅장한 거 이런 거 말고 너희 속에 성령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에 들어갔을 때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아멘. 아멘? 아멘.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때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면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성전 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 지켜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 만나고 안 만나는 거 목사님 저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보고 첫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잘 오해 안 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이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천막은 맨날 움직이고 어떨 때는 뭐 몇십 년 또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내일이라도 걷어서 하면은 그냥 텐트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유럽에 다니면서 계속 텐트 치고 다니니까 뭔지 아세요? 거기서 가리키고 끝나면 텐트 접어서 딴 데 가고. 그게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목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예배당에 연연. 너희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에 있는 성전만 지키시면 언제라도 다시 하늘나라 확장됩니다. 아멘. 꼭 거기 아니라 상관없고 사도 바울이 다 성공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죠. 아니죠. 사도 바울 가다가요 돌 맞아갖고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렸어. 거긴 교회 안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 들어보면 이해되시죠? 그런 거 수도 없이 나왔다 그래요. 뭐 40회 가면 애를 몇 대 맞고 뭐 죽을 뻔다고 강도를 만나고 그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늘나라 확장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 안 했어. 성공했죠? 아멘. 하늘나라 확장시켜서 유럽 이쪽으로 다 갔죠? 더
더러더러 예배당이 안 세워질 수도 있고 더러더러 말씀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이거 안 해주시면 예배당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막 나 그냥 끝장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저기는 성도님들이 하실 기도고 목사님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듣더니 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좀 되고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좀 기쁜 마음으로 오긴 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요. 이 잘못 생각하면요, 이 벽돌 짓고 이거를 교회로 착각해갖고요, 그거에 맞고 목숨 걸고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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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아.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이까짓 거 뭐 세문내 갖고 그 목사님처럼 쫓겨나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쫓겨났어. 쫓겨난 동안 사도 바울 맞아갖고 죽었다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 그래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감옥 갔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목이 땡강 잘려서 돌아가셨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 확장 다 하시고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에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유럽으로 가라니까 배 타고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하셔서 하신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 다 가는 데마다 능력의 주의 종이니까 교회가 막 팍팍팍 쓰고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안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데서 되고 안 되면 또 나오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전도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 탁탁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 허락하는 곳에는 그곳에 성전이 그들 마음에 쓸 것이고 그거 편하게 예배드리자고 예배당이 필요한 거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돼요. 예배당 막 이것 때문에 막 이 성전이 막 흔들흔들하고 이놈의 예배당 때문에 내가 막 시험 들고 내가 목회를 뭐 때려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괜찮아 예배당 없어도 돼. 맞아요. 시작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맞아요.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락방 몰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참 비겁한 거죠. 갈 데 없는 인간들이 비겁하게 남의 집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예배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참 비참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들 마음의 성전을 안 응원해드렸어요. 아멘. 겉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이 성전이 살아있으면요, 성령님이 그것에 일하시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겉모습, 뭐 돈,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라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고요. 아멘. 자,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예배 막 화려하게 무슨 뭐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뭐 하니까 은혜가 왜 감정이지 그거는. 그까진 오케스트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마음으로 그냥 심지어는요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게 진짜예요. 아멘. 아무리 이게 뭐 사람 듣기에 막 대단하면 가짜면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세상에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돈 받으러 연주하고 찬양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요즘엔 안 그래.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또 듣고서 막 부르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런 예배. 진짜 예배 드리세요.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아멘.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속에 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자, 처음부터 이건 창세기부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렇고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결과는 오히려 잘못된 재물을 드리게 되고 허위적인 것을 예배 드리게 되고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조차한테도 화가 나요. 지 맘대로 행동해놓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분이 차는 거. 이거 잘못 드린 예배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배. 자, 다음이요. 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황당하죠. 법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놓고는 승질 막 내. 뭐 하자는 거니 너? 이러시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예배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말고는 다른 거로 예배 드리는 순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상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7절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면 이 선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선 모르겠죠? 착한 일?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이게 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 쓰라. 예를 들어서 아멘. 태양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니라. 첫째 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둘째 날은 하나님 말씀 됐다.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게 그게 원어적으로 선이에요. 원어 굳이 말씀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아멘.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악이에요. 그게 죄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근데 여기 뭐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문 앞에 잡아먹으려고 여기 문 앞에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확 잡아먹으려고 토끼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너를 원하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기도. 아멘. 기도. 아주 우리는 뭐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복이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죠. 만복의 근원이 내 속에 들어온 거. 성령님이 들어오죠.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죄에 먹혀요. 편법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불법이라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 빌립보 2장 10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 권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는다, 순종한다. 아멘. 죄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에서 죄를 집어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죄는 쫓겨가요. 아멘. 이걸 안 하면 죄의 생각이 나를 잡아서 먹어. 점점 점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먹혀버리는 거죠. 죄에 먹혀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죄가 즐거워져요. 처음에는 죄 지면 두근두근해. 예를 들어 도둑질 처음 딱 하면 두근두근해. 야,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나중에는요, 죄 계속 괜찮네? 그 다음에는 속이는 게, 이거 재밌네? 이거 모르네? 이해되세요? 도둑님 사이에는요, 누가 더 보안장치가 잘 돼 있는 집을 깨끗하게 터놔. 요게 자랑이에요. 나중에 즐겨, 죄를. 옛날에 대도 조소영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도둑질을 하고 싶어갖고, 가짜로 회개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목사까지. 그랬는데, 웃기죠?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도둑질하고 싶어갖고,
한국에서 하다 걸리면 쪽팔릴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잡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둑질 했냐?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근질근질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 하고 싶은 그 기술 있죠? 왜 도박하는지 아세요? 재밌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전에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죄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나쁜 생각 들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죄가 떠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 선, 토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 예. 이해되시죠? 우리 설교 가르칠 때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될 수 있는데 원어 쓰지 마라. 잘난 척 하는 줄 같고, 그거 도움 안 된다. 하여튼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 자, 제가 이제 그걸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잘못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문 앞에 대기한다. 잡아먹으려고.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쫓아. 죄를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 하지만 쫓아내야죠. 뭐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걸 안 했죠? 이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죠? 안 했어. 네, 가인은. 성령이 안 들어오면요, 예수 이름을 해도 능력이 안 생겨요. 제가 오전 설교에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임명장 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라고. 아멘. 임명장이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소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 아닌 사람이 누릴 수 없어요. 가짜가. 시체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성경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담의 상태에서 끊어진 사람은 돌아다니는 시체 되는 거예요. 좀비. 맞아. 좀비는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거 보고 스가랴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귀신이 내가 바울이라고 다 아는데 넌 뭐냐 그러고 막 칼치고 그랬고 도망갔어요. 성경이 딱 얘기해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결과, 죄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생각을 통해서 점령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이름. 누구지? 유. 가- 유. 가로. 그렇지. 가로 유다. 영어로 가로. 유다. 좀 그렇지만 잘못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팔아먹었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거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마귀 생각에 잡히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아벨을 쳐 죽여버려. 죄의 삶을 행한다. 세 번째.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삶을 행한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립시오.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쫓아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죄에 먹혀서 마귀의 생각을 시키는 대로 도박하러 가자 그러면 도박에 끌려다니는 게 도박 중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 중독이라고도, 왜냐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건 나보다 뭔가 더 센 게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박 귀신. 귀신. 그건 귀신이지.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아 요즘에 제일 나오는 거. 저기 다음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요. 그 귀신에 음란 귀신에 딱 잡히니까 꼼짝없이 자기가 그거 하면은 대통령에서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 짓을 해요. 그래갖고 망해버렸잖아. 그 사람이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벌이 부족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조직력도 대단하고요. 물론 김일성이 만세 그래갖고 김일성이 그 추종자라서 주사파 소위 말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학벌이 부족해요. 생기기도 잘생겼지. 말도 얼마나 잘해대고 또 조직 사람들 그냥 탁 굴복시키고 조금만 있으면 자타가 인정하는 다음번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 1위. 그런데 생마에 딱 잡히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그 짓 하면 무너진다고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 그런데도 그 사람의 그 생각보다 더 큰 생각 마귀가 꽉 잡아버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많이 배웠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고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을 삶에서 행하는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을 달라야죠. 아멘?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 올바른 예배를 또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켜내야죠. 아멘? 그렇게 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돼야 돼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와 관계가 끊어져야죠. 아멘? 근데 죄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죄와 멀어진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얘기한다는 거죠, 계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하늘나라만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너무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 돼 갖고요, 이게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내 속에 들어오신 분. 그 예수님과 항상 은근하셔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CCTV가 항상 나 이렇게 달고 다녀 내가. 그러면 도박장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이거 CCTV 찍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뭐 술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거 CCTV 찍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나중에 이거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들어가더라도 찝찝하겠죠? 들어가더라도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실제 들어가서도 세상처럼 막 테이프 끊어지고 막 이상한 짓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자 자꾸 찍히는데 그런 마음을 사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감시한다는 그것보다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한테 자꾸 기도하세요. 이런 생각 쫓아주세요. 그러면 술집이 가기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자꾸 거룩하여지면 그러면 이제 죄와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죠.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배 결과. 자, 잘못된 예배 결과. 자, 잠깐만요. 잘못된 예배 결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안 된다. 예수 제물 외에는 없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가 문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아니면 먹힌다. 세 번째, 먹히면 죄의 삶을 행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